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잘 맞지 않으면은 행복하게 같이 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준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내가 거룩하게 성화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환경적인 것들만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정말 다 환경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그 환경이라고 할 때 그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환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환경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연 환경, 뭐 자연재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 죄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 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천국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요. 말 그대로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변화되어서 변화될 때야만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가만 살펴보면은 대부분 인간의 죄의 문제.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와 욕심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변화가 돼야 돼.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환경이 되느냐 또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도 중요해.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가?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가? 그게 정말 내 행복이 되느냐? 그것이 내 행복이 되어야지. 내가 그걸 행복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이 나에게 진짜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란 건 하나님 나라인데,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외에 다른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주님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다스리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예?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주권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지 우리가 천국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이 즐겁고 기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셔도 내가 그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발로 떠났지 아버지가 뭐 쫓아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즐겁지 않다. 뭐 탕자뿐만 아니라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 탕자처럼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것이 즐겁지는 않았어. 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가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 자리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 자리라는 건 사실은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잔치 입구에서 못 들어가고 있죠. 근데 누가 막았습니까? 아버지는 오히려 들어가자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맏아들 스스로가 들어가기를, 그 원문상에 보면 스스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것이 그 잔치 자리가 자기에게는 기쁨의 잔치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이 땅에서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런 소망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점점 굳건해지면은 우리가 결국 그 마음이 완전히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대표적인 비유가 그래서 잔치 자리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비유를 드셔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자리에 초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 다른 핑계를 대고 잔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잔치 초대를 거절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왕의 잔치 초대를 거절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무슨
국가 큰 행사에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뭐 취임식이나 뭐 이런 뭐 그런 행사에 초대했는데 아이 나 바빠서 못 가겠어 하면서 그 초대를 거절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기쁘지 않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뭐 바빠서 안 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쁘거나 다른 일 때문에 안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왔는데 초대받아서 왔는데 예복을 갖추지 않고 이제 온 사람들은 쫓겨나죠. 잔치 자리에 참여를 못하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떤 뭐 경사가 있으면은 뭐 결혼식이나 이런 데 참여할 때 갈 때 뭐 그냥 일상적인 의복을 입고 그냥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맞아서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입고 가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맞추어서 입고 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께 맞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좋은 옷을 거기에 맞추는 것과처럼 그것을 맞추어서 좋은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뭐 결혼식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결혼식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좋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또 내가 빛나는 거예요. 뭐 단순히 다른 사람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만 아니죠. 내 영광을 위해서요. 내 영광. 그래서 그 예복을 준비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뭐요? 그게 맞추어서 말 그대로 옷을 맞추어 입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신부가 웨딩드레스 맞추는 것은 막 그 고역입니까? 신부가 웨딩드레스 옷을 맞추는 것은 사실은 가장 즐겁고 영광스러운 기쁜 일이죠. 우리가 뭐 옷이 날개다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그게 맞추어 간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입을 천국 예복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우리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내가 가서 맞추면은 예를 들면 뭐 내가 옷을 가서 맞추면 마치 그 어린 자녀가 예를 들면 뭐 대학에 입학했다거나 아니면 직장에 취직하게 돼서 부모가 정장을 이렇게 막 맞추어 주는 거 좋은 옷을 이렇게 맞추어 주기 위해서 이제 뭐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이제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옷을 사주는 것처럼 또 옷을 맞추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옷을 맞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그걸 기뻐하면서.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할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누가요? 단순히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여기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끗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바로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것을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맞추어 가야 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옷이 옳은 행실이겠습니까? 우리의 내 마음이 아니고, 그죠? 내 마음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4장 1절에서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면은 바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정도로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로 비유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도록 우리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이제 결국 앞에서 3장 13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도록 내 자신을 맞춰야 돼.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라도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은 그러하셨는데 예수님은 말 그대로 뭐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행복 그 자체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 그러신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믿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다는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도록 내 자신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탕자가 하나 마다들이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즐겁고 기쁘지 않아서 천국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맞추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과 맞춘다는 것은 또 다른 성도들에게 맞추는 거죠. 성도들과 같이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도록 우리 자신을 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12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맞추어 가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뭘 만들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런 찢기고 상하신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의 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거죠.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맞추어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이제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5장 4장 5장에서 계속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결국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서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사실 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가 처음 이제 천국을 이야기할 때 환경적인 문제는 그 환경이 결국 사람들이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네,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맞추어 가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과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이 될 때 우리가 제대로 맞추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퍼즐 맞추는 것을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즐기죠. 아이들이나 뭐 또 어른들도 뭐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퍼즐 맞출 때에 일부러 돈 주고 사서 그걸 막 맞춥니다. 그럴 때 그 퍼즐 맞추는 것은 즐거운 놀이죠. 즐거운 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살도록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퍼즐을 맞추었을 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큰 그림의 퍼즐을 우리가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갈 수 있겠죠. 그것은 결국 천국의 그 퍼즐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께 구하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맞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천국 예복을 우리에게 맞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천국의 그림을 그 퍼즐을 맞추어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